중국의 베이징에 그 자금성에 가서 보면 엄청 큽니다. 엄청 커서 계속해서 이 천안문 광장에서부터 들어가면 집이 한 채 있고, 또 들어가면 또 집이 있고 계속해서 무슨 전에서 계속 들어갔습니다. 거기를 쭉 안에 들어가면서 구경을 해요. 구경을 하는데 그 집마다 안에 다 들여다보거든요. 들여다보면 예외 없이 뭐가 있냐면 의자가 있어요. 의자. 그래서 몇 번 가다 보니까 전부 빈 의자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이징인데 의자만 구경하러 왔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의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 의자들을 오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의자들. 제일 먼저 이 의자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나폴레옹이 앉던 의자입니다. 그 N자가 언제나 그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거거든. 금으로 으리으리하겠죠. 그 다음 의자를 봅시다. 이것은 청나라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걸륭제의 의자입니다. 이 걸륭제는 청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청나라의 최전성기 이때의 그 황제 의자였습니다. 또 봅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자금성에 있는 의자예요. 근데 으리으리하죠. 근데 이 의자들은 사실은 그 왕의 이 권위, 영광 이런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인데, 이 의자하고 조금 다른 면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자를 보여주시죠. 네, 이것은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의자입니다. 네, 이 의자는 1200년대부터 에드워드 그 왕 때부터 계속해서 그 영국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대관식을 할 때 앉는 의자입니다. 대관식을 할 때 의자인데, 이게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오크로 만들어졌고, 그동안에 오래 사용하고 사람들이 그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의자를 보면 이 낙서도 있고 칼로 막 이름을 새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를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식 때도 저 의자를 씁니다. 근데 의자가 상당히 커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큽니다. 커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기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왜소해 보여요. 의자가 너무 커서. 그리고 그 밑에 그 사자상으로 된 것은 나중에 후기에 더한 거예요. 그리고 의자 밑에 사자상 그 기단하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 빈 공간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봅시다. 이게 이제 옆에서 본 그 의자 사진이죠. 그 의자가 앉는데 그 밑에 기단 사이에 빈 공간이 있고 사자상, 이건 나중에 후기에 더한 겁니다. 원래는 그 위쪽 의자만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봅시다. 예, 이게 이제 가까이서 본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앞에 사진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앉는 좌석 밑에 돌이 있어요. 이 돌을 이 스톤 오브 스콘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톤 오브 데스티니, 그러니까 운명의 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냐면, 이건 원래 이 돌은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국왕이 즉위할 때 여기에 앉아서 즉위를 했습니다. 근데 영국이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침략하면서 이 돌을 뺏어와서 영국 왕의 즉위식 때 하는 의자 밑에다 이 돌을 놓았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스코틀랜드의 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사진도 봅시다. 예, 거기 돌이 있죠. 근데 그 제일 처음 사진을 보면, 아니면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그 돌이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훔쳐갔어요. 훔쳐가서 자기네 사원에다 놨는데 나중에 다시 돌려받긴 했는데 지금은 영국이 스코틀랜드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자는 그 밑에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자가 상징하는 바가 대단히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풍상을 겪었던 의자이고, 그런데 지금 8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의자를 대관식 의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모든 왕들이 거기 앉을 때 앉아보면 이 의자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청나라의 의자처럼 막 금으로 장식하고 나폴레옹 의자처럼 금으로 장식한 의자가 아닌데, 여기서 뭐 영광을 크게 나타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커요. 누구나 새로 대관식을 하는 그 왕이 거기 앉아 있으면 언제나 의자가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릴 때 역시 인간은 그것을 다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야. 다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작다. 의자에 비해서 사람이 작다. 이 면을 보여주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 왕들은, 상징적인 얘기지만 인간의 왕들은 다 그렇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다윗도 이 의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에드워드 왕의 의자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왕의 의자라고 하는데, 그 에드워드 왕의 의자를 생각해 보면 다윗도 엄청나게 큰 의자 위에 작은 인간에 불과해요. 그 다윗의 의자를 채울 왕이 그 후기에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 21명의 왕이 그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유다까지. 그런데도 그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적절해. 적어도 악한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참된 왕의 의자를 채울 왕은 누구냐? 바로 그분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런 면이 지금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이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가질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물론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 때 일부가 완성이 됩니다. 일부가 이루어져요. 정말 이스라엘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번영하는 나라를 솔로몬 왕 때 이루었고, 그 솔로몬 왕이 성전도 건축을 하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그도 자기의 인생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의 왕위가 영원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고대 근동에서 보면 한 왕국이, 한 왕조가 400년을 지속한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왕조는 400년을 넘게 지속해요. 그러니까 BC 1000년에서부터 BC 586년까지 생각을 해보면 400년이 넘잖아요.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제국들, 뭐 아시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에집트라든가 이 모든 나라들이, 나라가 길지 몰라도 한 왕조는 200년을 넘기는 데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다윗의 왕조만이 400년을 넘어요. 그럴지라도 그 나라가 영원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바로 이 나라가 솔로몬 왕이 아니라면 누구냐 이거예요. 또 그 밑에 16절도 한번 봅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왕이 누구냐? 이게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후손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다윗의 후손인 면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41절부터.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묻습니다. 이 전까지 그 22장 앞에서 계속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지금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 마지막 주의 금요일인데 지금 화요일 정도 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정도 됩니다. 이때에 성전에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15절부터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가하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도 물리치시고 사두개인들 와서 묻습니다.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또 율법사들이 와서 말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말에도 대답을 하고 다 제압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물으셔요.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대답하죠. 대답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말이 맞는데 그들이 한 말은 절반만 진실이에요. 다윗의 자손 맞아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죠. 그 말고 다윗이 주라 칭한 분이다. 이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면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야말로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시요 왕이시다는 거예요. 왕.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인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신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라는 면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옷이 희고 눈같이 정말 광채가 나고 변화되었을 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곧 다윗이 주라고 부른 바로 그 분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절반에 대답한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질문을 그 다음에 합니다.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느냐? 자, 그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니까 다윗의 후손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그들의 모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44절에 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이 구절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근데 시편 110편 한번 봅시다.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인용한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는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라고. 지금 예수님이 주라고 바꿨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구약에 여호와라고 나오는 부분을 인용할 때 주로 많이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번 묻다 보니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여호와라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이 네 글자인데 자음으로 네 글자예요. 네 글자인데 모음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안 불렀죠. 대신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NIV 성경 같은 데도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대문자로 LORD, 로드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전부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 구약의 아도나이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주님, 주님, 주님이에요. 물론 헬라어에서 주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높임말, 자기 주인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히 하나님이란 의미의 주님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라고 바꾼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내 주께 이르실 때 할 때 그 주도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앞에 여호와라는 의미의 주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에 내 발을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주께라고 이야기해. 누가 이야기합니까?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성부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시편 110편에 보면 그가 바로 다윗이 주라고 한 바로 그분 아니냐 이거예요.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주가 두 분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이런 면을 유대인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알기를 10계명 중에 제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되면 둘이 아니냐. 삼위일체의 개념을 인간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완전히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될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면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면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지 몰랐던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세 분이 한 본질이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다, 이면. 그래서 그들은 46절에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답할 수 있잖아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읽고 공부하고 그 결론 우리가 알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주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신약에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기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배하는 그런 말 같지 않냐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바로 다윗이 주라 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며칠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이
소리쳐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아이들까지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맞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왜 그 다윗의 후손을 주라고 칭했느냐? 이런 면은 나중에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같은 면을 고백을 해요. 로마서 1장 봅시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약속되어 있냐면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인간이시다 말입니다. 인간이시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면 다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면에서 다윗의 주님이고,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을 고백을 해야 되죠.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복음의 두 가지면 뭡니까? 복음의 두 가지면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각각의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기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신 건 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이거예요.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9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또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이 요엘서 2장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요엘서 2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여호와라는 말이 인용될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바뀌어 있죠. 같은 말입니다. 요엘서 2장을 인용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고 안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면도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합니다. 바로 이 면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기독교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몰몬교,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위대한 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부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부인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카톨릭의 천주교의 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지나다 보니까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선생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선생이라. 그럼 그렇게 걸면 안 되죠. 물론 우리의 선생이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상과 다르게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선생이라. 그건 뭡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저 내가 그분의 행동을 내가 따라가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불교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불교도 석가모니를 숭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석가모니의 길을 우리도 가자. 석가모니가 그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수없이 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미륵이 있고 다보열애가 있고 뭐 아미타불이 있고 뭐 수없이 많은 부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처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석가예요. 석가야. 근데 그 석가를 왜 그렇게 위대하게 보고 거기에 집중하냐면 인간이 부처가 된 유일한 분이잖아요. 불교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분에 가는 길을 우리도 배우자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고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런 걸 인정하는 것이 어느 면에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이것도 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하면 말 구유에 뉘은 아기 예수? 어떻게 이 성당에 가면 너무나 많은 그림 조각이 언제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아기로 나오는지 참나 이해가 안 돼요. 어디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모습으로만 또 그려져요. 과연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많이 예수님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신약에서. 자, 마태복음에서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몇 가지 한번 봅시다. 25장 31절부터 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보좌는 어느 누구도 앉을 수 없는 보좌, 오직 예수님만의 보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쭉 얘기합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이 26장은 뭐냐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는 광경입니다. 그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장면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절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인자니까. 마지막 28장 봅시다. 28장 대사명이 나올 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우주의 모든 권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아들이죠,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하게 놓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아버지와 같은 아들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명령을 지켜. 왜냐하면 왕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는 하나님 누구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God with us. 이 대사명 중에 이미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너희와 함께한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로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그 설교 좀 많이 번역되게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까 말했듯이 말 구유에 있는 어린 아기 예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 그것밖에 기억이 없다 이겁니다. 그들의 이미지 속에. 그러나 그것은 다 이미 2000년 전에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부활하신 이후, 하늘에 가신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시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성도들의 마음에는 없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미 신약 성경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집사람이 듣는 스데반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들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거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으로 서 계신 것을 봐요. 원래는 그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그 보좌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다른 데서는 계속 앉아 계신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서 계세요. 아마 우리가 농담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지금 흥분하고 계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바로 그 스데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영접하러 섰다, 이렇게 보통 우리 봅니다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 그것이 이미 스데반이 봤어요. 그뿐만 아니고 사도 요한도 그걸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봐요.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가 하늘을 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냐, 완전히 심판주로 나와요. 영광의 심판주로. 그래서 그가 엎드려져 죽은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사도 요한의 그 반응이 그거예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 반응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될
현재의 예수님의 이미지예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냐 이거예요. 매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뭐 이것만 보다 보니까,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어느 분이냐 이게요. 어떤 분이냐. 바로 그러한 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시편 110편이 확실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앞에 설명한 것이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히브리의 생각 속에 언제나 오른쪽이 위이고 올바른 거예요. right이라는 말 자체가 오른쪽이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옳다는 면도 있잖아요. right,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오른쪽 하면은 옳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왼편 하면은 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오른편에는 예수님, 왼편에는 루시퍼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왼손잡이를 뭐라 하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왼손잡이를. 근데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이 왕을 상징하는 그 셉터죠, 셉터.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 다음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시편 110편의 이 구절들이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구절이에요. 37번. 지금 현재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미지가 시편 110편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계속해서 바로 그런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실제 그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물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행동으로. 7장 21절부터 하는 말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했다고 하더라도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분으로 고백을 했으면 진짜 순종을 해야죠. 그게 진짜 고백이죠. 참된 고백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행함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자, 내 예수님 믿으니까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살게 됐을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그렇게 결론 내리고 적당히 타협한 선에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행함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 행함은 반드시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랑에서 행함이 나와야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고 행함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전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할 때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3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의 모든 행함을 모아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라로 뭉쳐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행함이 아니면 그 행함은 가짜예요. 이것은 우리가 부부관계를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요. 너무나. 우리 먼저 하나 읽고 갑시다.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하냐고 묻죠? 서약을 합니다. 평생 동안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 말 속의 의미가 내가 앞으로 이 사람에게 하루에 3끼씩 1년 12달 365일 앞으로 우리가 사는 50년 동안 매일 밥을 차려주겠습니다. 그 의미는 몰라요. 그 의미인 것을 몰라요. 앞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회사에서 온갖 수모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걸 모른다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게 되면 맞지도 않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지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때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편을 위해서 헌신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해. 그러면은 상대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빨래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괜찮아. 사랑하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주는 거 아침잠도 많고 힘든데 그래도 사랑하니까 괜찮아. 너무 남자 위주로만 얘기했나요 지금 제가?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괜찮아. 이걸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니까 괜찮아.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고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가족을,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가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 힘이 되어서 어려운 것도 견디게 하고 힘든 일도 내가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열매도 생겨요. 서로. 이게 사랑의 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그 믿음이 성경에 믿음이라는 거 하나로 뭉뚱그려서 표현되어 있는데 우선 믿음은 과거의 것을 믿는 거예요. 과거의 것.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은 걸 믿어요. 근데 그것이 미래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 나는 천국 갈 거라 하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소망이라고 표현해. 히브리서 11장 봐요. 믿음으로 그게 전부 다른 말로 고치면 이 소망이에요. 소망.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로 하면 소망이야. 근데 그 믿음이 과거를 믿음이라 미래를 믿음이라 그 소망인데 그 믿음의 현재적인 면이 뭐냐? 사랑이에요.
현재적인 면이 사랑인 거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현재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상대편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편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했어. 상대편의 장점, 단점 다 생각해. 그래서 그 상대편을 맞춰주고, 상대편을 편하게 해주고, 상대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면. 저도 우리 결혼 생활에서, 오늘 지금 집사람 없죠? 결혼 생활에서 오랫동안 그것을 배워오는 것 같아.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사람은 신발을 벗을 때 쳐다보질 않아요. 뒤를 털어서 신발을 벗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발이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뒤집어져 있어. 옛날에는 그게 싫어가지고 계속 얘기했죠. 화장실 슬리퍼도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 지금은 얘기 안 해요. 내가 그냥 맞춰놔. 얘기 안 해. 그렇게 바뀌는 이유가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계속 씹어가면서, 느껴가면서, 알아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서로. 상대편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편에 맞춰서 바꿔줘요. 조금 더 내가 땀을 흘리면, 내가 일을 하면 상대편이 편하고 기쁠 텐데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 면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일이 많은 경우에 처음에 내가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찾고 인간 보지 마요.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찾고 거기에 맞추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묵상하고 마음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가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엄청 어렵게 생각해. 왜?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의 사랑만 자리 잡기 시작하면 영광의 예수님,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느끼기만 하면 그대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분 뜻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하고도 힘들게 느끼잖아요. 야곱처럼 7년을 며칠 같이 여기더라. 아이고, 나 이 일을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겁니다. 부디 진정한 사랑으로 날로 새롭게 되어서 정말 힘이 나서 주님 뜻대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